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아버지이심을 나타내셨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의 이름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보이셨다. 그 명칭에는 오시는 길과 하실 일과 그 직분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담고 있다.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소개한다면 국명과 본명과 직명이 하나의 명칭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임마누엘은 처녀의 몸에서 난 자란 뜻이다. 인간은 누구나 아비의 허리에서 어미의 태에 잉태하여 출생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출생한 독생자 하나님이란 뜻이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뜻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직분이 있다. 선자와 제사장과 왕이다. 선자는 그리스도가 오리라 예언한 자들이다. 예수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 성천과 재림을 예언했다. 세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다. 예수는 아버지와 세상에서 자녀된 자들의 중보자다. 이스라엘의 왕은 육체의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시다. 성탄 전야에 하나님의 아들의 명칭에 관한 것을 보았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뜻없이 보낸 것이 없다. 하라고 이르신 그대로 하셨다. 아들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진리임을 성령께서 오셔서 보증하신다. 내 영혼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자.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냥 아버지만 아버지지 아버지는 또 뭐요? 이렇게들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 하면은 그 아버지 위에 또 아버지가 있습니다. 계속 아버지가 있어요. 어디까지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최초의 현재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 때에 다 수상시켜서 그냥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영옥에 가두어 놨고요. 그러면 실제적인 이제 조상이라 말하면은 아담을 우리가 근본으로 치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뭐냐면은 아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하게는 아담이 모릅니다. 근데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그 갈비에서 만든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결국은 아담은 남자로서 일하고 여자를 사실은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보통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보게 되면은 남자가 여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면은 남자들은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실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정한한 요셉이지만, 그러나 요셉과 그리스도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라날 때는 요셉이 목수일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먹이고 이렇게 양육을 했지만은, 봉양을 했지만은, 결국 그러나 그리스도가 잉태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데 내가 정혼한 아내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야, 이상하다. 이상하네. 왜 이상할까요? 이거는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사적으로 내가 그냥 조용히 내가 물러나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 자기는 이제 마리아의 집, 그 처갓집에서 이제 떠나려고 맘 먹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꿈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내는 뭔가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이렇게 잉태한 것이 아니다. 지금 가장 궁금해했던 것을 요셉이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궁금해했던 것을. 그걸 천사가 가르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꿈에 그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요셉만 아는 겁니다. 요셉만. 그리고 요셉 이전에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결국은 그 두 부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을 포기하고 그 아이가 잉태했으니 낳을 때까지 합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지냅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바로 그 아이가 난 때가 언제냐? 각 나라마다 약간씩은 날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2월 2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은 성탄 이브라고도 하고 성탄 전야 예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 전야 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 전야 예배에 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 때가 들고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어느 것 한 가지도 뜻없이 보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남자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잉태케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분을 누구라고 하시죠? 누구라 그래요? 아바 아버지라.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아바 아버지시다. 예, 아까 설명하다가 말했죠. 아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 계속 올라가는데 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있고 증조부 있고 고조부 있고 계속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 분입니다. 거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다, 뭐라고 그러고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 당신 본체는 아담의 자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씨는 곧 이 뱀의 머리를 상할 자다. 그리고 뱀은 내 자손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것으로 최초의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00세나 되어서 그 아내는 90이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보다 먼저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사레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20년이 넘도록 아이가 안 생기니까 여종 하갈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보 도무지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 주실지도 모르겠고 내 종을 데려다가 당신의 씨바지를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정욕으로 난 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가능하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경수가 다 끊어졌고 나도 이제 늙어서 힘들고 그래 불가능하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내의 사례와 아브라함 자신에게 봄이 오면 하는 것처럼 봄이 오면 나무에 싹이 나죠. 봄이 오면 꽃이 피죠. 그것처럼 그 몸에다가 새로운 생명이 충만하게 하신 겁니다. 잉태할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두 부부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를 하죠. 그래서 잉태하기 전에 잉태하게 되면은 이름을 무엇이라 그랬어요? 자, 네가 명년에 이맘때에 네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믿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레에게 또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는데 사레가 웃어. 아이고 참 하나님도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게 아니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아이를 잉태한단 말이냐. 아이고 참 하고 웃으니까는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레가 왜 웃느냐 물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웃었다고 그래요?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다니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혹시 저주나 받지 않을까 해서 안 웃었다고 부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람도 웃었고 아내 사례도 웃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가능케 하시고 잉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네가 과연 내가 이름을 지어주겠다. 네가 지금은 이렇게 웃었고 아내도 이렇게 웃었지만은 진짜로 웃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삭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웃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는데 그 참 하나님께서 어째 이 나이에 잉태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아주 어이가 없는 웃음을 웃었지만은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웃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으니까 잉태하고 보니까는 나았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대로 웃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잉태하고 이삭이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바로 내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또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목자라고 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의 아들, 네 독자로부터 나오는 그 씨에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하셨을까요? 대적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버린 철천지 원수입니다. 무엇으로? 죄악의 감으로 막아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누구냐? 마귀요, 사단이요, 뱀이요, 용이요, 이 악한 자란 말이에요. 이 악한 자가 막고 있는 이 문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뽀개버렸어. 도끼로 빡 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쪼개서 당신의 몸을 피와 살을 찢어버려가지고 막고 있는 천국 문을 갖다가 열어 젖혀버린 겁니다. 이것이 대적의 문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몸을 찢어서 당신의 피를 터쳐서 당신의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던 그 대적의 문을 확 열어버렸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비로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어디에서? 저 유대 땅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이룰 때에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주신 이름이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라. 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다 남자의 씨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옆구리에 있던 그 씨가 어머니의 품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오직 임마누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남자의 씨와는 상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임마누엘은 말 자체가 남자의 씨와는 상관없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영을 가진 여자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그 수억의 사람이 있지만 딱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기록된 글자가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그 아들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겁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한 그 사람 한 분만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남자의 씨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신 분이 처녀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여 이 땅에 나신 그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뜻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머리에 임마누엘가 딱 붙여놨어요. 제일 앞머리에다가 글을 쓰게 되면 서두라 그러죠. 첫 번째 딱 쓰는 그 글자 앞에 서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다 하면은 하나님이시구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요. 임마누엘 다른 말이 아니요. 임마누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잉태하셨다. 남자는 상관없다. 사람의 시간은 상관없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아버지가 있지만은 아버지 있고 또 계속 이렇게 아버지 씨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만큼은 인간의 씨와는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씨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앞머리에 있는 호칭이고 임마누엘. 그 다음에 그 중간에가 뭐냐? 예수다. 그 중간에 예수. 사람은 다 자기 본명이 있습니다. 근데 본명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맨 앞에 두는, 서양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뒤에지만 우리는 맨 앞에 자기 이름이 아니요 가족의 이름, 조상의 이름, 그 이름이 뭐죠? 그걸 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퍼스트 네임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 이름이 아니고 가족의 이름이에요. 배 하면 박, 김 전부 다 그것은 다 가족의 이름. 그 다음에 그 뒤에 붙는 것이 자기 이름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제 물론 요즘이야 이름 그렇게 안 붙이지만은 남자들은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이름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형님뻘이다, 삼촌뻘이다, 아니면 조카뻘이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배자는 가족의 이름이고 제자는 행렬의 이름이요. 결국은 나 자신의 이름은 끝에 붙은 거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장. 그것만이 내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은. 그래서 배제 쫙 나오는데 그것은 같은 형제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 붙은 것은 그것만이 내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그 자체는 이제 본명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땐 그 이름에도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은 뭐냐? 구원이란 뜻입니다. 누구를 구원하느냐? 천사를 구원하는 거냐? 하늘에서 타락한 영을 구원하는 거냐? 아니면 그 천사에게 속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거냐? 그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십니다. 누가? 만민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그럼 모든 만민들은 다 아들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싫어하는 자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다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죄의 자식이었습니다. 지옥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임의대로 끌고 지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 것이니까.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들은 그 복음을 믿고 깨닫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고 그 계명을 따르는 자를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야 뭐 상관없어. 그러면 그 계명을 뒤로 버렸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나도 너와 상관없다. 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자를 천국 데려가지 않습니다. 상관없는 자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귀와 같이 가는 것이고, 그러나 상관하는 자, 저는 나와 상관이 있다 하는 것은 저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죽은 것을 저가 의지한다. 상관 있는 자란 말이에요. 비록 강도로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로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저는 나이가 상관이 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부르짖는다면 상관을 두는 것입니다. 저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된 그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그의 죄를 그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실 분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줬고, 이제 마지막 끝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직분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끝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집사님, 마지막 끝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분 이름이 뭐죠? 자, 그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그러잖아, 그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분인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알고나 그리스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기름 부은단 말이에요. 왜 기름을 부어요? 그것은 율법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자예요. 뭘 예언하느냐 이거죠. 예언을 하긴 하는데, 예언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는 거예요. 뭘 시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예언을 왜 예언을 하느냐 이겁니다. 예언을 하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라 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장차 이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적국으로부터 싸워서 이길 것이다 하는, 가뭄이 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 예언도 있지만은, 그러나 핵심 중심이 뭐냐? 선지자의 예언의 중심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번역하면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계속. 자, 그런데 그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럼 선지자가 맞네. 예수님은 뭘 예언했어요? 과거에 율법 아래 했던 선지자들은 전부 다 메시아가 오시리라 했는데, 이 나라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셔서 당신은 뭐를 예언할 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다시 살리라 예언하신 겁니다. 예언 이루어졌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 보내주셨죠. 그가 오시면 뭐 한다고요? 내 것 가지고 가르쳐줄 것이다. 나를 말할 것이다. 다른 말은 내가 한 말을 가르쳐줄 것이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은 내가 가지고 했던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내가 귀신 쫓았으면 성령이 마시면 그가 귀신 쫓아낼 것이다. 내가 병 고쳤으면은 성령이 마시면 그가 병 고침 받게 할 것이다. 내가 죽은 자를 살렸으면은 성령이 마시면 그가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이 마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도 성령 모시고 난 이후부터 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예언의 말씀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죽임 당했다가 다시 살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진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온다. 다시 오는데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예언하신 겁니다. 재림을 예언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은 전혀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오신다는 예언을 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을 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고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을 예언하셨다. 네, 선지자 일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의 일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그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다. 다 죽으란 말이요. 다 저주받고 다 망하란 말이요. 아니요.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아서 제단불에 바르든지 1년 1차일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은혜의 보좌에다가 피를 뿌리든지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짐승을 피 가지고 인간의 무엇을 용서받고 사함받고 은혜받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의 육체만 하는 것입니다. 왜? 짐승은 육체잖아요. 제사장도 육체잖아요. 다 육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고 제사장도 죄가 있는 자요. 그러므로 죄가 있는 자가 죄를 대신할 수 없고 짐승이 영적인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육체만을 용서받고 육체만을 은혜받고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육체의 저주는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손도 못 대.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육체의 죄만 용서받고 은혜받을 수 있도록 할 뿐이다. 그 영의 죄는 자기 죄도 감당 못해. 모세도 자기 죄도 감당 못해. 아무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손댈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이냐? 육체로 계실 때, 땅에 계실 때는 제사장이 아니요. 왜? 땅에 제사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없어지는 피가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생축으로 그랬습니다. 짐승은 죽여서 피를 뿌리는데 예수님은 피를 뿌렸지만 죽었다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피요. 그래서 살아있는 당신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지성사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의 그런 모형입니다. 성막도 모형이고 지성소도 모형이고 성전도 모형이고 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형은 헐어버려라. 성막도 헐고 모세의 성막도 헐고 솔로몬의 성막도 성전도 헐어버리고 다 헐어버려라. 지성도 헐어버려라. 필요 없다.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은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 참나마다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헐면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참나마다 거짓말도 좀 작작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전이요. 영원히
썩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는, 사람이 허물 수 없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먼저 사람의 손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허물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일으키신 겁니다. 누가 이제 다시 허물어요? 못 허물죠. 그래서 당신의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영원한 처소, 영원한 성소인, 영원한 지성소인 저 하늘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되지, 물론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들의 보혈의 공로가 없다면 상관 안 됩니다. 우리는 상달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당신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께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현진이가요, 우리 수진이가요, 필요한데요, 건강이 필요한데요, 공부가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는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면 아들이 그걸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제 마음을 좀 감동 움직이라. 그래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인간 제사장의 업무는 다 끝났습니다. 성전을 헐으라 하신 그때로부터 인간 제사장의 것은 다 끝났고,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 제사장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유사님, 뭐가 남았죠? 현진아, 뭐가 남았지? 왕왕 하니까 개소리 같은데, 왕이 뭐냐?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추대된 임금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처음부터 임금으로 아버지께서 작정하시던 그 아들이 하늘 보좌를 이제 약속하신 대로 상속하셨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은, 모든 천사들은 다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절하는 것이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왕노릇 하시는 겁니다. 왕노릇 하시면서 이 땅에서 아직 끝나기 전까지는 그분의 그 왕의 영향력이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면은, 주여, 지금 이 원수 마귀란 놈이 자꾸만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생각을 갖다 나라고 믿음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놈 좀 처벌해 좀 해주십시오. 네가 내 계명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냥 치워달라고 한다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계명을 지켜라, 성령 충만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마귀는 물러갈 것이다. 따릅시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마귀는 물러간다. 그냥 주여 치워줍시다 한다고 치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지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물러갔을 때 비로소 귀신을 쫓으면 그냥 속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명을 안 지키고 내 뜻대로 한다고 보면 마귀가 그냥 계속 나를 우겨 싼단 말이에요. 밖에서 생각을 지배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귀신이 아무것도 안 나가요. 우리는 그 원리를 확실하게 알면 귀신은 쉽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은 원수가 내게서 물러가는구나. 마귀를 대적하는 거 그거예요. 계명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은 물러가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나를 방해하고 있던 귀신은 저주면, 병을 가지고 있던 환경적인 어떤 가난을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저주들을 다 가지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풀리고 열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임금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너에게 내가 상을 준비하겠다. 내가 너의 처소를 내가 준비하면은 내가 가서 너희들을 데려오겠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명하는 것을 그대로 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의 번류관 곧 영생을 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영생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광을 받게 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과연 온전히 내가 나를 의지했다면 의의 면류관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까지도 내가 주겠다. 그러나 각각 받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종들은 종들로서 또 받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그 왕권은 종들이 받는 것은 달라요. 종들이 받는 것은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권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임금이신 겁니다. 그분이 나의 임금이 되었을 때 내가 그분으로부터 상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그 직분 안에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명칭 이름이 뭐라고요? 첫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좀 길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의 명칭인 것입니다. 본명은 예수라고 하는 본명이지만 앞뒤로 이렇게 이름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직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 때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승만이라고는 대통령이 있다 하듯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 사람 이름은 이승만이고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 하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다?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주시다. 그 다음에 그분은 바로 나에게 상을 주실 분이고 나를 중보하실 분이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다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하게 알았사오니 내가 아는 자만큼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는 것을 주시는 복과 그리고 면류관과 상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십니다.